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김진국 선생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한 2개월 만에 지난주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정말 큰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의 문자도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면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원칙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의 기준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확진자가 450만 명, 죽은 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꼭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죽는 방법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약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오히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약속도 바뀝니다. 우리 사람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바뀌죠. 네? 그리고 사랑도 바뀝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획도 바뀝니다. 과학은 더욱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볼 때 과연 경제가 그렇게 소중한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철학도 바뀝니다. 너무나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종교도 바뀝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원칙은 6,000년 동안 아직도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도 흔들리고 있고요, 지진이 나고 있고요, 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다도 쓰나미에 의해서 몇 센치가 옮겨졌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치관도 흔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하면서 그렇게 바뀝니다. 또 도덕도 바뀝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철저하게 그렇게 바뀝니다. 아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흔들고 계십니다. 누구를 흔들고 계시느냐?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요, 아모스 9장 9절에는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임이라.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집을 채질할 것이나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흔들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서울교회를 과거와는 다르게 이끌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체질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행태들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체질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말을 나눴고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지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여기에는 40명, 5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체질이 있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가장 작은 알곡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체질하고 하는 손을, 여러분이 이제 예언의 시를 소중하게 여기시죠? 화입 부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의 신을 우리가 파워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화입 부인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손이 채를 흔드는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년 전에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떠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의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더니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읽는 내용은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주로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99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체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체질하고 계십니까? 백성을 체질하고 계십니까? 백성들을 체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타락한 위선자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체질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우리 가운데 알곡이 아닌, 여러분, 가라지, 위선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체질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알곡으로 남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체질에, 자,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총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진노가 내려질 때, 여러분, 그 위선자들이 우리와 같이 섞여 있으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 함께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이 흔들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갖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정한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극도로 흔들려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왜 하나님의 흔드심이 이렇게 있느냐? 교회 증언 8권, 우리 김진국 선생님께서는 혹시 재림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에게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나눠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성경 외에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저희들의 중요한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우리들의 가치관을 정합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오픈된 마음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증언 118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를 위한 열성의 부족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범죄 중에 살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죄를 짓지는 않아요. 또 죄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편에서 그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발휘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생각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연하게 죄는 짓지 않지만 어떠한 생각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의 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영혼들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비와 무감각이 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온 지 몇십 년이 되어도 그때와 똑같은 생각으로 신앙을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흔들림에 여러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왕국, 뒤에 나옵니다만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벌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몇십 배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첫째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서 피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흔들림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울 기회를 가졌으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찔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부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서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과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동정심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정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과 행함 47페이지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조건부로 이루어집니다. 김진국 선생님, 하나님은요, 세상의 많은 개신교인들은 믿으면 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 어떤 약속?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킨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조건부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으며 그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윤선 집사님 정말 하늘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가시죠.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는 못 갑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하철은 5분 늦게도 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출근할 때 조금 늦으면 쫓아가가지고 발이라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이 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확하게 닫힙니다. 그때는 하나님 왜 일찍 문을 닫으셨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는 주어졌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미 1844년에 우리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대상이 죄를 짓는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심판관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못 지켜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한번 그랬어요. 정말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인내하라. 정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 가진 게 많아서 그냥 막 도와줘서 해결하면 쉬운데 그렇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인내하라는 말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지난 해부터 올 초까지 한 달 전까지 정말 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단 하나 제가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 앞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 집사람에게 이길 방법은 없다. 제 남편이 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 가족 모두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행여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종이 쪼기는 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권면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을 갖다 드리더라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자기 자신이 어떤지 한번 파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가시면 나는 그대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미 가르쳐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빛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새로운 빛도 더해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대들의 길에는 증언을 통해 단 한 줄기의 빛도 더 첨가되지 않을 것을 말하라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멈춰야 할 땐 이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대들의 주위를 빛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 빛을 감사히 받지 않았다. 그대들은 그것을 짓밟았다.
어떤 이유로 짓밟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짓밟았고,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합리화시키려고 짓밟았고,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멸시했어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내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드린 적이 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이는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건면했고 진심으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가르쳐줬을 때 그것이 귀에 거슬리면 여러분들 거북해했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로서 교회 장로로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짓밟고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게 따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빛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넓은 길, 한 단계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이 종이 쪽지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마치고서 그냥 보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서 일주일간 승리하라고 만들어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알아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8증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불충성과 불법이 편만하다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해온 자들이 지금에 와서 율법에 대한 존중심을 적게 간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누가 끝까지 율법을 지키며 이 교회에 남을 것이라는 걸 아십니다. 흔들리는 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럴 때 흔들리고 이럴 때 흔들리고. 저는 제가 믿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돈 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형제들이 또 우리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는 영역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끝까지 가실지. 그들이 율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세상의 권사와 연합할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은 악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분의 행사를 기억하도록 권유를 받고 그분의 계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마시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하실까요? 자, 이제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26절하고 27절은 어떤 상황일까요? 좀 어렵지요? 히브리서가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고 하셨으니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다. 이거는 학개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세요? 저의 질문에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김진국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죠? 혹시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강민환 집사님, 예수님이 왜 재림하세요? 우리를 하늘 데려가서
근데 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백성잖아요. 남은 백성.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십니다. 다른 말로 오늘 주제처럼 흔들리지 않는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남겨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요, 키에 손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일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러 오시는데 그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크나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흔드심과 시련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 흔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1886년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속이기 위하여 그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의 이적을 최고로 높일 것이다. 교회는 금방 쓰러질 듯이 보이겠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눈에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나가면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설령 여러분, 저조차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가도 이 교회는 분명하게 앞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쓰러질 듯 보이겠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의 죄인들이 키질을 당하여 밖으로 나가고 겨가 귀중한 곡식에서 분리될까지 남아있는다. 이것은 무서운 시련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꼭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흔들림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남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날에 그 믿음의 습관들은 버려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버리시고 악은 버리시고 나쁜 생각은 버리시고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해온 사람들 외에는 입에 괴사가 없고 점도 흠도 없이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자들이 시련의 과정에서 힘을 모아 배도의 와중에서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다.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예, 사랑이 중요한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은 하진 않으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제 뜨뜻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비한다.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뜨뜻미지근함을 미워하신다. 이 뜨뜻미지근한 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믿음의 원칙을 다시 세우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의가 아니고 원칙이 아니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행정위원을 통해 행정회의를 하면서 이옥분 집사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러세요. 아이, 너무 기뻐하더라. 근데 장로님, 나에게 짚어주는 11금이 너무나 많은데 어떡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자식들이 주고 누가 준 거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11금을 모으신 것 같아요. 놀랄 만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누구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분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을 안 흔들어요. 이 의미를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빨리 오시고 싶으세요. 제 이름으로. 근데 와도 흔들리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못 오십니다. 그러나 사증은 594페이지에, 교회 증언 4권 594페이지에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길래 서연이 뭐라고 어떻게 진실하다고 써 있어? 강철같이 진실하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강철같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안 들어가십니다.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함이 우리 김진국 선생님 화강함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산에 가면은 바위들이 다 화강함이에요. 단단하죠. 뭐 사암이나 이런 것들은 후루루 흐트러내려요. 그리고 용암 같은 거는 화산이 터져서 만든 것들은 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화강암 단단합니다. 웬만하면 깨지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것을 깨려고 하면 쇠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결국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만 이 자리에서 20번도 더 했습니다. 집회에서도 10번도 더 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심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사심없이 아무런 악의 없이 지도자를 믿어주고 함께 나가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이상한 얘기는 듣고서 지도자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또 은근히 자신의 생각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기별이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며 한 사람의 마음도 가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웃어요. 야, 네가 내 머리를 부숴? 야, 우습다. 야, 너 참 저리 가.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애를 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네? 입은 모든 말을 다 하고 또 발은 아무데나 다 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철 같은 신실한 믿음,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그분께 인정받으신 그 사람들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450만 명이 죽어가요. 저는 그걸 매일 체크합니다. 어느 때는 시간마다 체크해요. 예?
여러분 팍팍 늘어나요. 100만 명 넘고 100만 명까지 오는데 60일, 200만 명 넘는데 여러분 3, 4일도 안 걸렸어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어가고 흔들리고 지금 모든 지구가 스탑이 됐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센 여러분 재앙이 오거나 또 시련이 온다면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드시는 겁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누가 그렇게 싸웠어요, 서연이? 그래! 이게 바로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이제 28절, 29절에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9절은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남겨놓으시되 흔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그건 집에서 물어보시고.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여러분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을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또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하라? 경배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세 천사의 기별이 성경에 어딨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이미 이루어졌고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해요? 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그분을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당하라는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897년 편지 119페이지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예,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이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준비하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불충성하는 신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망쳐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이겨낸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특권을 얻는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쇠하지 않을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다면 이거는 뭔 줄 아세요? 유체 이탈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1권 287은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이며 불멸의 유업. 불멸의 유업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자들은 독특해야 할 것이다. 물론 너무도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것, 곧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표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거라고 찍지 않으면 안 되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렇게 사실 때 가끔 사회에서 시험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쟤는 꼭 뽑아야 돼. 뭐 누구의 청탁이나 이런 걸 받아서가 아니라 쟤는 꼭 뽑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에 관계없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보시고 쟤는 너무나 독특해. 독특하다는 건요 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내가 시키는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쟤는 내 거야 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만이 흔들리지 않은 왕국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너무도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이름만으로 구별된 한 백성을 영접하고 영화롭게 하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도 그냥 대충 받아주시고 오케이 뭐 그냥 조금 회개했지 그래 이렇게 와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변화되지 않고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 범준이와 정노의 계단을 읽습니다. 우리 범준이에게 예언의 신을 가리키기 위해서 같이 읽는데요. 그걸 읽을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예언의 신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죄를 슬퍼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그 의미를 범준이에게 설명하면서 범준이가 깨달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만 앞서는 백성이었고 얼마나 보여주는 신앙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럽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너무도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것, 곧 완전히 그냥 당신의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표를 하시게 될 것이다. 이 표를 받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던 분들, 이곳을 떠난 분들, 아직도 이곳을 비난하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렁물렁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에서 더는 흔들려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줘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하게 큰 손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 채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이제까지 이 길을 왔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 영혼들 20명밖에 안 되지만 30명도 안 되지만 이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이 이끌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사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이들을 어떻게 끌어갈까?
수도 없이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서로를 믿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당황하게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멈춰야 될 것은 멈춰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증언 5권 147페이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칠까 합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개혁자라고 공언하며 가장 엄숙하고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표준을 현 시대에 있는 것보다 더 높여야 한다. 더 높이지 않으면 우리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안식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제 마음속에 저는 한국 대회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큰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저와 함께 생사공락을 같이 했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제 삶의 99.9%.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죄와 어떠한 흔들림도 우리가 서로 믿고 옳은 것을 믿고 우리가 옳은 길로 행하면 막아낼 수 있어요. 그 길이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굳건히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나중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굳건히 표준을 세우고 가야 합니다. 크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어른이 어린이의 행동을 하면 세상은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오늘 우리 다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변화해야 된다. 정말 나의 구원, 교회 연합 이런 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왕국을 받기 위한 우리의 다짐이 오늘 철저하게 시작이 돼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자도 내가 꼭 데려갈 자요, 이자도 내가 꼭 데려갈 자요, 얘도 꼭 여러분 모두 저도 거기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유업을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